폭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해 입은 국민들,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거주하시는 곳 그리고 사업처에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한 게 표준세 번역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이든 그른쪽이든 어느 한쪽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옳고 반은 그른,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중간은 없습니다.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옳은 일 쪽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평가했고, 반대로 그릇된 일 쪽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을 우매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일지라도 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성도는 항상 옳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 또 60세에 아들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에스와 야곱, 유명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쌍둥이는 너무 달랐습니다. 쌍둥이면 좀 닮고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달랐더라. 생김새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에서는 피부빛이 붉게 생겨서 에서라고 이름했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죠. 쌍둥이 형제는 장성에서 에서는 들에서 지냈고 야곱은 장막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들의 성격과 삶은 후일 하나님의 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형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에서를 보겠습니다. 에서는 액티브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기질, 그야말로 사나이 같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들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길을 좋아하는, 모험심이 강해서 사냥하는 직업을 결국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a skillful hunter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냥술이 뛰어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들판으로 뛰어다녀서 그런가요? 그거는 좀 무절제했습니다. 그를 이렇게 무절제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그가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한순간에 팔아버리기도 했으니까 그는 무절제한 사람이었다. 또 조급하고 경솔했을 뿐 아니라 일관성 없는 얕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조금 전까지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가 곧이어 또 후회하고 낙심하고, 또 바로 직전까지는 속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가 정작의 야곱을 나중에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다 저랬다 조급하고 경솔하고 일관성이 없는 얕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동일하심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러한 성품, 왔다 갔다 하는 이 얕은 성품은 장자의 명분을 지니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아람어 표현이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좀 잘 되니까 조금 약간 우쭐해가지고 잘난 척 하다가 나중에 선을 넘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에서가 부족했습니다. 그가 부족했다 할 때 그의 어떠한 부족함이었을까요? 솔직히 그는 너무 세상적이었고 또 현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유산이고 특권인데 세상적이고 현세적으로는 이 일을, 이 명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유산과 미래의 특권으로서의 장자권, 영어 표현으로 birthright라고 합니다. 그가 결국 제사장이 될 권리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쓰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의 후손이 거룩한 땅을 물려받을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자기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내가 죽더라도 이 장자의 명분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게 뭐 필요 있냐라고.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여러분 배고픔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이 달란트는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을 더 남기게 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지속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그냥 작아지다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그거 뺏겨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축소성과 반회성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또 첫사람 아담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겼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주인 노릇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에덴 동산, 그 큰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선악과라는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또 범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실락원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후예들, 아담의 후예들, 우리 모두는 정죄를 받게, 정죄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또 이렇게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가치를 사장시켜 버린 것처럼 또 이렇게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한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영적 특권을 경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사로잡혀서 미래는 도무지 생각을 해내지 못하고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자기 정욕에 따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을 소용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악의 평가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평가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진정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은 아닐지 몰라도 순간순간이 우리는 에서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그러했던 반면에 야곱은 형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순진한 캐릭터, 그에게 그래서 적합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양을 치는 거, 양이 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소리도 지르지도 않고 툭툭 치면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목자는 그냥 고요한 데서 조용히 홀로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를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기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에서가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현세적인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끈기와 고집으로 일관된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몇 해가 걸리더라도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그것을 소망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자신이 소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를 그리고 소망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쩌면 그의 좌우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는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7년에 7년을 더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14년을 일을 하는데 처음에 7년을, 원래 7년짜리였거든요, 일이. 그런데 그 7년을 살 때 7년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7년을 종살이 하면서 하루처럼 즐겁게 일하고 살았다는 소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이것을 형 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영혼 깊숙한 곳에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 자신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로 야곱이 처음에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의 의지가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또 신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또 사랑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에서는 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현세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고서 배부르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영의 세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게 보였고 이게 더 중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쨌든 본문은 야곱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들에서 살았던 에서와 대조적으로 장막에서 살았다. 야곱이 조용해서 장막에서 거주했다는 이 말은 그냥 장막에서 살았다. 사실 사는 거는 에서도 사냥 끝나고 나면은 장막에 들어와서 자고 또 출근했거든요. 장막에 사는 건 다 똑같은데 야곱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문장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단순히 야곱의 성품, 조용해서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영적인, 특별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선 야곱이 텐트 생활했다는 것, 장막 생활했다는 것은,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오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는 말이죠, 비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영을 나가고 그러면은 항상 좋았던 날인데 산속이라도 이런 데는 기후가 자주 변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든. 그래서 텐트는 항상 내수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수압이 높은 텐트일수록 좋은 텐트입니다. 약한 비, 이슬비에도 금방 물기 스며드는 거, 그거는 못 씁니다. 그런 거는. 그래도 센 비도 견뎌낼 수 있어야지 그 텐트를 우리가 믿고 잠을 잘 수가 있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내리고 있는 비에 견뎌내는 텐트는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텐트라는 것은 곧 물이 새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찌그러지고 해서 이거는 곧 없어지는 잠자리입니다. 오래 살 생각을 하면은 이런 텐트의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래 살려면 돌이든지 흙이든지 나무든지 고정적으로 오래 가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물론 에서도 사냥 마치면 텐트에서 잠잘 수 있지만 야곱과의 영적 의미가 달랐던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것은 그냥 몸이 잤던 이유보다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거한 영적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가고 싶어서 준비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곧 떠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뭔가 영원하고 좋고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언제든지 정리해서 하늘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정리하고 살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칭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성에 가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니까 그냥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텐트에서 살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과 살고 있지만은 육신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돈하지 않고 우선권을 뚜렷이 하고 영적인 것을 우선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서와 야곱 똑같이 텐트에서 잠을 잤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 정말 풍년이 들었을 때 큰 풍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요. 이 세상을 자기의 영원한 처소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곳간을 헐고 다시 더 크게 견고하게 짓고는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표현을 영원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영혼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영혼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을 믿는다면은 자기가 천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갈 천국, 영생할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혼은 믿지 않으면서도 말로 이렇게 영원하라 그러고, 이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오늘 밤에 끝나는 인생일 수도 있는데 뭘 그리 야단 떨고 사냐는 겁니다. 어제 저는 참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우리 동기 60세 먹은 목사님 심장마비로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했거든요. 아주 쾌활하시고 똑똑하고 정말 잘 섬기고 사시던 분인데 그냥 심장마비로 운명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릅니다. 오늘 밤에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뭘 그리 야단 떨고 뭘 그리 영원을 살 것처럼 거기에 꽂혀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것에 우선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자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참 큰 은혜 받았던 자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 이 땅에서의 복, 형통 이런 걸 떠나 그의 깨달음이 나는 너무 부럽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깨닫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다윗은 참 깨달음을 통해서 시편을 많이 지었죠. 시편 61편 4절과 시편 23편 6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장막에 산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똑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똑같은 데서 잠잤지만은 살아갔던 곳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는 세상에서 살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스처럼 되지 말고 야곱처럼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